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으나 구태의연하지 않고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젊고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본질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흥종원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찬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며 경배함으로 달려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깨 마이 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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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때 많이 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때 많이 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낭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박수 주님 앞에 올라오시다. 할렐루야. 너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능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받으셔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하늘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산으로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같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담으로 메마른.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더 큰 목소리로 새 생명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담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아멘.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셔서 내 영혼 채우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을 먼저 여시고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은혜들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역사에 주시되 한 사람도 은혜 앞에 소개시키지 말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광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어휘를 할 때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주소서 주의 얼굴 비할 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광을 주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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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전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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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엄하시고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효도가 부족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남은 여생 건강함과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자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심여기고 능멸하는 표현적인 행위가 이 땅에 만연되고 있사오니 이 같은 악을 보시고 참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마다 일벌백계 하여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부모님을 업신여김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만큼이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게 하여 주셔서 효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생활의 동력과 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봉 전도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봉 전도주의를 통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높은 은행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경제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수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높임을 받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영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구독하신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캠페인 안내입니다. 교회 밖 성경공부나 큐티 모임은 교역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사를 올립니다. 실버셀 야유회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당회 있습니다. 중앙산악회 광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집사님, 임현희 집사님 성가대 하복 제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철 집사님, 이연주 권사님 어버이 주일 꽃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새소식반 10주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간식으로 김은호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 옆에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축하하는데 대표로 우리 교회 국가대표 어버이이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가대표 어버이신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 이 찬양 부르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나 실제 괴로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 우리 박수로 우리 아버지 오늘 자리에 앉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함모 외치시죠. 200 예배자를 더 힘차게 200 예배자를 대부흥 전도주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남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어낸 VIP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간증을 나눴어요. 도무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온갖 불법을 일삼는 사장님이죠. 이 사장님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그 사장님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장님 VIP 이름 써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대화하다가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죽으면 너는 천국 가냐?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럼 난 어디 가? 사장님은 지옥 가죠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화를 여시고 그 다음 만남을 여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막 정상에 막 우리가 번쩍 가려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십시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대화의 물꼬를 틉시다. 여러분, 그 대화의 물꼬를 틈을 통해서 지금 대붕종도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 예배자를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강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교회 영적인 아버지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경남노회와 진영신찰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최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가라는 주제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이 날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계시는 70이 넘은 그는 아버지가 부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안쓰러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그런데 서울에 갔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집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그 집의 위기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 집의 위기 질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1호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호가 손자와 손녀였고 3호가 남편, 곧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호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였고 5호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호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가사 도우미에게 남편이 전화가 왔는가? 아이들이 잘 있는가? 강아지 밥은 먹였는가? 다 물어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아들 집에서 무료하게 있다가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또 불편해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조그만 편지 하나 써놓고 시골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편지 조각 하나 간단한 내용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요즘 시대에 늙은 부모님에 대한 정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몇 호가 되고 있습니까? 1호입니까? 3호입니까? 6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1호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1호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다우트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천주교 성당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죠. 저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험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신부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베개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칼로 그 베개를 찢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집으로 가서 옥상에 베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칼로 찢었습니다. 그러자 찢음과 동시에 그 안에 있었던 깃털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죠.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부에게 찾아와서 베개 속에 있는 깃털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깃털들 다시 주워서 모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신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험담이란 한 번 말하고 나면 그와 같은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쏘아진 화살도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김해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성경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셨어요. 그때 제가 그곳의 문상을 가면서 살아있을 때 좀 더 한번 찾아볼 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해볼 걸,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아들의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많은 유산들을 다 탕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이 들게 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게 됐죠.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받아왔을 때 그는 그것이 풍족한 줄 알고 마음껏 물쓰듯 그렇게 펑펑 써버렸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사라지고 찾아오던 사람도 없고 그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굶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품꾼으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시간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인격이나 자존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좋았던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상한 직분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걸 끝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 것일까? 만약 그것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직도 그런 자에게 너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됩니다.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불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의 불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간 곳은 친구 집도 아니었고 그동안 자기를 반겨주었던 그런 많은 여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요. 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까? 왜 이 세상에 많은 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아버지께로 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품은 그가 인생에 처음 출발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 그게 바로 아버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생명을 얻었고 그는 거기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아니 우리 부모님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형편이 어려울 때는 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찾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에 끊어지는 관계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찾아가는 그 관계,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집가서 고생하면 고생하던 딸이 고개를 파묻고 울면서 찾아오는 곳, 그게 바로 친정 어머니의 품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곳에 찾아가는 곳, 그게 바로 고향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에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이 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모에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도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게 되면 울고 싶어 찾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자식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도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앞에 떠올리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때가 되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부모를 찾아가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돌아가신 묻힌 그 무덤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곳, 그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음악가에 있던 양조동 씨는 이렇게 노래했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불렀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 실제게로 더해져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에 놀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의 은혜는 가히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산을 나쁜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며 탕진했던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떠난다는 이 말은 원어에 원래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얹혀 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되어져 있고 평생 그는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고 있지요.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부모를 모른 척 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옷을 사드렸잖아. 내가 먹을 것을 해드렸잖아.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신은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고 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강아지들 기르고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 애완용 강아지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옷 해 입힙니까 안 입힙니까? 해 입힙니다.
부모에게 먹을 거 사드렸다고, 옷 햇볕했다고 부모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부모는 애완용 강아지가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런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 부모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혹시 거기서 아버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돌아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집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지요. 형님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합니까? 만약 형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모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건 아마 그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가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계실 때는 언제나 찾아갔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 잘 만나지를 않아요. 형제들 간에도. 옆에 같이 가창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은 늘 있지만은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형님들하고 한 달에 2번씩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게 이제 아니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엊그제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결코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왜 그 동생의 아버지 곁을 떠났느냐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품꾼같이 일해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를 품에 꼭 안습니다. 옷을 새로 맞춰줍니다. 신발도 새로 사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합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가슴에는 아직도 자식에 대한 그런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말 안 듣고 나갔던 너 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비록 자기 말은 듣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아버지 그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부모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을,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우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꼭 하나님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우리가 찾아서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잘했구나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쁘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낭떠러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르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부모님과 같은 그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영적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로서 해야 할 그런 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서 1호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1호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1호입니까? 3호입니까? 6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성길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승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오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시니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생각에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받은 자만이 그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사랑 인도하는 푸른 초장 그분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며 배워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통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깊이 공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우리의 일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박수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역사 이루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사랑 받아서 우리의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이루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으로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어떠함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이들을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 이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이들의 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의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평생을 사랑하며 이들을 섬겼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나눈 바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껏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구별하라 명하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었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기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성도들의 삶을 구석구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지키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랑을 자녀 세대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